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윤재남 선교사라고 합니다. 1999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 청인파송 선교사로 갔다가 4년 사역하고 좀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움이 좀 많아서 다시 2003년도에 인도네시아로 가서 지금까지 만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영호 목사님과는 같은 신대원 동기이고, 우리 김기찬 전도사님은 지금 저와 같이 동역하고 있는 김성령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동생입니다. 김성령 선교사님은 바로 저희 집에서 100m도 안 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먼저 보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제가 간증하고 또 선교 보고와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오늘 35절 분명히 그날 저물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4장 1절을 좀 이렇게 보시면요, 4장 1절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4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가 뒤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분명히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설명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떠나기 직전에, 배를 타고 떠나기 직전의 상황이 뭐냐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1절에도 분명히 수많은 큰 무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다가 오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오늘 5장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건너가는, 이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계획은 제자들이 세운 겁니까? 예수님이 세운 겁니까? 예수님이 세운 겁니다. 제자들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합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떠나니까 같이 있던 무리들 중에 많은 몇 사람들은 배를 또 마련해서 같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큰 광풍. 이 세이모스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이 세이모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이렇게 많은 단어가 많이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만 언급을 되는 이 광풍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아니고 광풍입니다. 미친 태풍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태풍이 지금 몰아친 겁니다. 중요한 건 출발하기 전입니까? 출발하고 난 다음입니까? 출발하기 전입니다. 출발하려고 하는 계획은 누가 세운 겁니까? 예수님이 세운 겁니다.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출발 전에 태풍이, 광풍이 일어났으면 안 움직였을 텐데, 출발하고 난 다음에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뭐 하고 있습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분 나쁜 말씀이죠.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있는데 거기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놔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획을 세웠고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출발 전도 아니고 출발하고 난 다음에 태풍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잠잡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38절에 보면, 37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우리 한번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네 물결에 배에 부딪혀지다가 배에 가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공원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거의 죽을 뻔한 자리. 근데 중요한 건 요 조그마한 배 안에 예수님이 잠은 자고 있지만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없어도 됩니다. 작은 배 안 타도 됩니다.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평안하게 있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넓은 길입니다. 근데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뭐냐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작은 배지만 광풍을 만나지만 타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 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크게 짓고 봉사를 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하지만 잘못하다 보면 그 안에 누가 없을 수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저의 20년 동안의 그 스토리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평북로회죠. 저도 평북로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장안제일교회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안수를 받고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장안제일교회에서 저도 나름대로 부목사였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인정받고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있지 않았습니다. 딱 14개월 있었습니다. 원래 저를 목사님이 뽑으실 때는 그 목사님께서 전보호 목사님께서 자기 본인이 은퇴할 때까지 같이 있자고 해서 뽑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제가 30대 초반입니다. 이제 30 바로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낸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얼마 안 있다가 제가 그때 THM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 은사님이 아랍에미레이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은사님이 저한테 팩스 한 장을 딱 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너를 부르는 것 같다. 한번 가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팩스 내용을 딱 들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나라인가? 세계 핍박 1위 국가였습니다. 뒤통수를 딱 맞았습니다. 하나님, 전 사우디를 모르지만 제가 조금 전에 그리고 계속 기도했던 내용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라도 간다면 가겠다고 한 것이니 하나님 제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한인교회로 갔습니다. 한인교회에 제가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갈지도 몰라. 제 아내 하는 말, 우리는 안 가야 돼. 갈 수가 없어. 기도합시다. 이력서는 넣지만 안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가 몸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력서는 넣었지만 안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가서 알아보니까 한 표 차로 됐대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연세가 50은 아주 젊은 사람들이었고요. 보통 60대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거기서 30년 동안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를 목사로 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냥 목사가 만만해 보여서 젊은 목사 데려다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당신이 절대로 될 일이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막판에 한 표 차로 당신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제 아내가 그때 임신 중이었고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사우디는 남자가 먼저 들어가서 비자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1년 동안 살고 제 아내가 왔습니다. 왔는데 제 아내가 이만한 혹을 하나 달고 왔더라고요. 애 둘 안고 하나는 유치원생, 하나는 애기 6개월짜리 된 아이를 안고 왔는데 이만한 혹을 달고 왔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갑상선이 문제가 생겼대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우디에 생활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사우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너무 많았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1999년도에 갔는데 2001년 7월 6일 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 종교경찰들이 한 20-30명이 진짜 총 들고 밀고 들어왔습니다. 한인교회인데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안 됩니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쳐들어와서 저를 잡아가고 그리고 저와 더불어서 4명의 안수 집사님들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다 풀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우디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내가 여기 와서 감옥에 가야 되고 내가 여기서 왜 추방 명령 받아야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리던 이 예배 처소를 못 드리게 됩니까? 추방 명령은 풀었지만 교인들이 두려워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한 70명 정도 어른들이 나오던 교인들이 20-30명만 교회를 나오고 특별히 사장님 되시는 분들 좀 부자인 분들은 아무도 안 나오고 그냥 추방돼도 괜찮은 분들만 이렇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근데 모여서 예배를 드릴 공간도 없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가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7군데로 예배 처소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정지용 회장님께서 고 정지용 회장님께서 처음으로 사우디에 와서 했던 곳입니다. 예전에는 몇만 명씩 있다가 이제 다 떠나고 거의 어려웠던 그 순간에 저희 지역에서 저희 집에서 교인 마지막 집까지가 120km입니다. 근데 120km를 7군데로 나누어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7군데를 120km를 운전을 해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허락하기를 2가정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가정씩 딱딱딱 모아서 제가 거의 2년 가까이를 무릎 꿇고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거기서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있음을 믿고 교회를 문을 안 닫고 제가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다시 교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50도가 넘습니다. 그 컨테이너를 졌던 모든 게 다 무너져서 그걸 다시 다 세팅하고 그리고 페인트 칠하고 전기 공사하고 돈이 없어갖고 전 못하지만 어쨌든 도와가면서 일을 하고 다 완성을 했습니다. 다 완성을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났는데 제 아내가 한국에 검사하러 갔다가 제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2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들이 2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딸을 갖고 싶어 했고 저도 딸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습니다. 셋째가 생겼습니다. 1달이 안 됐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 갑상선이 암이 됐습니다. 근데 꽤 크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의사가 하는 말이 아들이 2이나 되네요. 이 아이를 아들이 2인데 이 아이는 지금 빨리 지우고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우디 이거 다 지켰고 교회 문 닫고 오려고 그러다가 교회 문 못 닫고 그 50도인데 그 운전하면서 그거 다 감당하고 교회 다 이제 세팅 다 했고 이제 헌당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일단은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만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광순 교수님이라고 여자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교수님이 제 앞에서 막 우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수님은 심장 박동기를 달고 계시는 분인데 그 심장 박동기가 있는 그 유방이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 여러 번 했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목사 나 암 제발 다시 해서 다시 수술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조건 들어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우디 가서 헌당 예배 드리고 죄송합니다.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내는 아이를 안 지웠습니다. 제 아내를 안 지우고 그냥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고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 셋째가 딸이겠습니까? 아들이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딸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벌써 자라서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혼자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제 한국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넣고 담임 목사 자리까지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가족을 놓고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들이 셋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하나, 이제 갓 태어난 아이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아내는 아직 수술이 남아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들어왔지만 총회 선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인도네시아로 들어오기를 결정했는데 총회에서는 아내가 암이었기 때문에 파송을 안 해준다고 해서 제가 파면을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총회 파송 선교사가 안 됐고 그리고 2년 동안 무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제 가족을 그대로 놔두고 한국에 놔두고 저희 처가댁에 놔두고 제가 2년 동안 혼자 파송교회도 없이 혼자 인도네시아에 가 있었습니다. 요만한 방 하나 얻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먹는 거는 길에서 파는 포장마차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아내가 수술 날짜가 잡히면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아내 돕고 그리고 나서 다시 수술이 맞춰지면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저는 인도네시아로 가고 다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면 또 들어오고 다시 갔다가 또 다시 방사선 치료 받아야 된다고 해서 또 들어오고 2년 동안 무임 목사로 있으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살기도 하고 한국에 살기도 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순간 저희가 느낀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주실까? 하나님이 분명히 사우디 가라고 해서 갔고 인도네시아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저는 원래 인도네시아를 안 오고 이라크로 가려고 준비했었습니다. 제 안에는 건선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선은 욕처럼 생기는 겁니다. 욕처럼 되는 겁니다. 제 아내는 굉장히 미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욕처럼 됐습니다. 욕창이 완전히 그 건선이라는 걸로 완전히 다 뒤집어 써서 셋째를 딱 낳고 난 다음에 생긴 병입니다. 제가 중동선교에서 훈련받으면서 이라크로 가려고 준비하다가 제가 밤 11시에 집에 왔는데 제 아내가 벽에다 대고 자기 몸을 긁는 걸 보면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중동 안 갑니다. 그리고는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그리고는 저는 인도네시아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딱 지나고 났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이 잠을 자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잠자는 예수가 그 조그만 배에 함께 했습니다. 제가 고통을 당하고 제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저희 가족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했냐면 예수님이 함께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만 오늘 길게 할게요. 한 10분 정도만 더 길게 하겠습니다. 김기찬 전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성경 편지를 얻지만 안 하려고 했는데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찬 전도사님의 누나가 6년 전인가요? 남편 되는 분하고
전도사 생활 때 제 밑으로 단기 선교사로 왔습니다. 1년 동안 같이 잘 지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목사가 됐고 장기 선교사가 돼서 총입파송 선교사 제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분 두 사람이 오기 전에 한 가정이 저한테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김상수 선교사라고 저한테 오기로, 저하고의 관계성 때문에 함께 사역하고 싶어서 들어오려고 준비했고, 그래서 일찍 오려고 했던 걸 제가 공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고 공부시켜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좀 생기는 바람에 저하고 같이 사역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카르타 쪽에 있게 했는데, 그 자카르타에서 있으면서 거기도 아들이 하나 있었고 둘째를 임신을 했는데 9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9개월이 됐는데 병원에 아이가 좀 약해서 병원에서 아이를 잘 돌봐주겠다고 해서 인도네시아, 그것도 자카르타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사모님이 진통이 있어서, 원래 그 뭐죠? 안에 그 물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양수가 조금씩 흘렀대요. 그래서 그거를 돌봐주기 위해서 있기로 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사모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의사를 찾았는데 의사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날도 없었고 주일 날도 없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의사가 왔는데 사모님이 아이를 유산을 했습니다. 9개월 된 아이를.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저랑 같이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는 자카르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카르타 쪽에 있는 신학교와 모든 것들을 다 세팅을 해줬지만, 그 친구가 죽은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님,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9개월 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땅에 묻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인도네시아 땅에 밟은 지 1년도 안 돼서 이런 사건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이를 이 땅에 묻혀서 이 땅에 무덤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토록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저 그 문자 읽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한 아이가 죽어서 그 아이를 묻히면서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는 내가 평생 인도네시아 땅에 선교하라는 목적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직전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김기찬 전도사님 누나가 둘째를 임신을 했고 우리가 너무 축하를 해줬는데 갑자기 그 남편 되는 김성훈 목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틀 전에 한국에 들어왔고 어저께 수술을 했습니다. 아이가 한 2달 안 됐을 것 같은데 유산을 했고 그 아이를 한국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어쨌든 유산을 시키라고 의사가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는 어쨌든 아이를 낳아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선교사님 또 김성훈 우리 김기찬 전사님의 누나 되는 분은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두 가정 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그럴 때 제가 아직 김성호 목사님 어저께 가보려고 하다가 그냥 가족끼리 하겠다고 해서 가봤어요? 김기천 도사님? 못 가봤죠? 그냥 그래서 저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가려고 했다가 못 가봤는데 다음 주에 이제 저 잠깐 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뭐 하지만 생각보다 그 김상수 목사 또 김성호 목사 다 좀 의연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후배지만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우디에서 추방 명령 받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들 아마 이 사실을 안 것 같아요. 그 조그만 배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본론은 이제부터인데 제가 약간 앞에 있는 얘기들을 먼저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2018년도에 제가 그 좀 밀림에 제가 이제 제자가 있는 아주 어려운 오지 여기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8월달에 작년 2018년 8월에 롬복이라는 곳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제가 그 지역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회장이 예산이 얼마 없지만 일단 예전에 쓰고 남은 그 구호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차를 하고 2차를 하고 3차 보호사역을 했습니다. 롬복은 어디냐면 여러분 발리는 잘 아시죠? 그 발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발리 바로 옆에 있는 근데 저희 지역에서는 거기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2번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먼 거리에 있는 곳에 가서 제가 1차, 2차, 3차 구호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용 목사님한테 그냥 간단하게 편지만 이렇게 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2018년 9월 말인가요? 10월 초에 팔루에서 또 다시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금을 한 그건데 여러분 지진은 아시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7.8 정도 났고요. 그 말로라는 지역도 한 7.8, 7.9인가 났는데 지진이 났고 쓰나미가 났습니다. 두 가지는 다 아시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액상화 현상입니다. 리쿠팍스라는 그 단어인데 그 액상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유튜브에 나왔었죠. 보신 분들은 있죠. 이게 여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여의도가요. 그냥 밑에,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들어가는 약간 포항보다 더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물이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런,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있으면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육지로 들어오는 지역인데 원래 기반이 약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물이 이제 지진이 나면서 안에 있었던 해수에 있던 물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의도가 튜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한 마을이 여의도만한 땅덩어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땅이 갈라지고 그 집이 무너지고 이거 몇 배가 되는 교회가 그대로 함몰되고 그래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이 4곳이 있습니다. 팔루라는 지역이 가장 심하게 죽은 게 지금 2,000명이 안 죽은 걸로 판명은 됐는데 그거는 시체를 발견하는 겁니다. 시체를 안 발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만한 여의도가 그냥 땅속에 파묻혔을 때 지금 가보면 그냥 거기는 위에 있는 집들만 그 집도 거기 있던 집이 아니고 위에서 쓸려 내려왔던 집들만 그 위에 있는 것만 딱 제거하고 땅은 파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4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안에 갇힌 겁니다. 제가 그 팔루를 가려면 거의 한 10시간을 넘게 가야 됩니다. 저희 지역에서 공항까지, 저희 저 동네가 작기 때문에 공항이 없어서
공항까지 가서 다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또 타고 가야 되는 그것이 빨로입니다. 그곳에 갔다가 제가 이제 몇 번을 갔냐면 10번을 갔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갔을 때는 아직 총회 헌금이 들어오기 전이었고요. 전 세계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돈을 보내주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돈을 보내주고 선교사들이 돈을 보내서 모아서 자체적으로 움직인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용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 부호 헌금을 제가 사회부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사회부에서 부호 헌금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들이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회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부호 사역을 하면서 트로마 힐링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건축을 했고 사택을 건축을 해줬고 가정집을 줬습니다. 제가 10번을 갔는데요. 한 번 갈 때마다 10시간 이상 걸리고 일주일에서 10일씩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여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공항에서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거였지만 제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팀장이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명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많지 않아서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혼자 갈 때 이렇게 됐습니다. 꿀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꿀라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 말로라는 지역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지진이 나고 액상현상이 이렇게 났지만 이 꿀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남쪽인데요. 여기는 가는 길이 끊어졌습니다. 산사태로. 그래서 처음에는 헬리콥터로 먹을 거를 날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이렇게 가기 시작하니까 이쪽이 길이 열렸습니다. 저한테 요청이 옵니다. 여기도 먹을 거를 좀 달라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갔는데요. 괜히 갔습니다. 세상에 저는 그런 일 처음 가봤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자들이 밀림에 많이 살고 있어서 제가 배낭을 메고 방학 때마다 항상 다니는데 제가 그런 데는 처음 가봤습니다. 완전히 죽음의 계곡입니다. 이따 영상 잠깐 아주 조금만 맛을 볼 텐데 진짜 가는 길에 가다가 완전히 진흙 구덩이에 처박히고 차는 안 움직이고 근데 왼쪽으로는 절벽이고 그 산인데 산 이렇게 깎여져 있는 산에 많은 나무들이 지진에 의해서 다 매달려 있고요. 바위들이 거기에 이렇게 덜렁덜렁 매달려 있고요.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그게 줄줄줄 흘러내려오는 곳이고 그 바로 오른쪽으로는 완전 절벽입니다. 길은 아주 좁고요. 가다가 딱 걸려서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한 3시간 걸리는데 가다가 중간에 딱 걸려서 차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고칠 때까지 한 4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막 옆에서 나무가 줄줄줄줄 흘러내려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셋인데 아직은 제가 젊은데 죽으라면 죽긴 하겠지만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옆에 이렇게 만약에 저게 흘러내려서 우리 차를 덮치면 어디로 도망갈지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면서 다녔습니다. 딱 갔다 왔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통과를 해서 가서 물품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안 갑니다. 저보고 저기 가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 지진지대까지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까지 가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달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목회자들과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저쪽이 제일 심합니다. 교회 건축도 저쪽은 다 무너졌습니다. 저긴 기독교 마을입니다.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7차, 8차, 9차, 10차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8개의 교회를 세웠고 2개의 사택을 지었고 30개의 집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어떤 지역에 갔을 때는 그 꿀라이라는 데를 지나서 갔는데 정말 어렵게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트럭은 올라갈 수 있어도 자가용은 올라갈 수 있을까? 일반 차는 못 올라가는 그런 길 그럼 트럭 타고 올라가고요. 근데 더 험한 건 그냥 갔는데 거기까지 4시간 걸쳐서 갔는데 오토바이밖에 못 들어가는 1시간 동안 60, 70도 되는 그 길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곳이 1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데 그게 오토바이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오토바이를 타고 그 옆에 현지인이 오토바이를 타면 저희는 뒤에 앉아서 등등등등등등 그러면서 물 건너고 바다 건너고 정말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제가 그곳에 가서 현지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서 삽니까? 이렇게 교통편이 힘든 이곳에 왜 삽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분들의 답변입니다.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빨루에 살 때 무슬림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공격해서 그래서 우리가 피난와서 도망 오다 보니까 이 험한 곳까지 와서 살게 됐고 이곳에서 그 조상 자손들이 다 살고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언제 위로받는 줄 아십니까? 그런 얘기 드릴 때 위로받습니다. 선교사가 언제 위로받는 줄 아십니까? 구호물품을 다 가지고 딱 가면 현지인들이 몇백 명이 모여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럴 경우도 있고 무슬림이 그럴 경우도 있고 힌두교도들이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저씨, 나는 힌두교도지만 너무 고맙습니다. 먹을 걸 갖다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저씨한테 줄 게 커피밖에 없네요. 커피 한 잔 타줄게요. 제가 그걸 너무 먹고 싶었는데 해가 기웃기웃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아직 한 군데가 남아있어서 미안하다.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내가 먹을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파푸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파푸아는요 요즘 국제신문에 나오는데 파푸아는 아프리카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꼭 아프리카 사람처럼 생겼고요. 지금도 식인종들이 있고요. 지금도 사람을 이렇게 족속끼리 싸우는 곳입니다. 시차가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 재보니까 18시간 걸렸습니다. 가는 시간만. 비행기값 1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구호물품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그리고 올 때 여러분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 말씀을 이 한 구절만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목이 뭐죠? 한 영혼의 귀중함이죠. 이 본문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왜 그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되는 게 아니고요. 왜 예수님이 거기를 건너가느냐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5분, 10분 정도만 5분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 좀 많은데요. 미친 사람들의 특징은 옷을 벗고 다닌다는 겁니다. 벗어도 홀라당 벗고 다닙니다. 요즘은 좀 없는데요.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옷을 홀라당 벗고 다녀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얼마나 이 한 사람이 미쳐서 사람들이 막 묶고 철로 묶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줍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21절입니다. 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시죠. 자, 이런 겁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뭐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죠.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건너갑니다. 가다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병을 고쳐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 길을 갔다면 예수님께서 건너가셔서 만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침부터 오후까지 뭐 한 거예요?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놔두고 내가 저편으로 건너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건너간 겁니까? 그 귀신 들려서 고민에 빠져있는 그 한 영혼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해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을 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여기에 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놔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선교 왜 하냐고 물어보시면 전 이것 때문에 합니다. 왜 사우디 갔습니까? 왜 인도네시아 갔습니까? 왜 거기서 신학교 학생들이 가르칩니까? 제가 가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게 했습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지진 사역하러 갔습니다. 14번 사역했습니다. 10개월 동안 14번을 했습니다. 제 몸이 10년쯤 늙은 것 같습니다. 제 몸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신학교 그 사역을 하고 집에 오면 저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럼 신학교 강의를 합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밀린 사역 다 합니다. 그거 딱 끝나면 다시 지진 사역하러 갑니다. 1년 동안 그거 했습니다. 제 몸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저 이번에 저희 지역에 있는 회장단들이 그 마지막 그 헌당 예배 드릴 때 저를 와서 보고 난 다음에 윤여랑 선교사가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저를 추천을 해서 제가 상을 하나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상을 하나 받으러 왔는데요. 제가 상을 받으러 올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와 이렇게 하겠죠. 제가 총회에다 물어봅니다. 비행기값 해줍니까? 비행기값 안 해줍니다. 그러면 총회가 포항에서 하는데 포항에서 하는 숙소 해줍니까? 숙소 안 해줍니다. 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왔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선교사 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 동안 그렇게 뼈빠지게 일을 하면 왔다고 해서 정말 뭐 비행기값도 해주고 뭐 해주죠. 저희는 와서 받을 때 그냥 상장 하나 딱 주고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10개월 동안 그것을 했느냐는 겁니다. 저는 비타민 먹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처음에 갔을 땐 회장이기 때문에 갔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한번 여진이 나서 가서 숙소를 가서 잠을 자려고 하면 숙소가 있는데 3층에 올라가서 자려고 하면 1층에 방이 없어서 3층에 올라가려고 자려고 하는데 올라가는 그 길이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이 벽이 금이가 있습니다. 밖에가 보입니다. 그런데 가서 자야 됩니다. 여진이 나서 그드득 걸리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텔은 잡았지만 못 들어갑니다. 그냥 로비에서 자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다닙니다. 근데요, 제가 물질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게 정말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게 바로 그 구호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름은 제남입니다. 제남아 잘했어. 제남아 수고했어. 힘들었지? 그래 잘했어. 저 그러고 다녔습니다. 근데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느꼈고요. 주님이 내 등을 밀어주는 걸 느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 영혼, 제가 찾아갔을 때, 그곳에 갔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가서 뭐 씩씩거리면서 이런 데서 왜 삽니까? 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자기 조상들이 얘기를 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먹을 게 없었는데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손을 잡아줬을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저에게 칭찬보다
그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을 했고 저는 선교사 10년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20년을 했으니 2배를 해서 이제 그만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선교사 하라고 저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 지진 사역이었습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가 너무 좋죠. 들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환경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 가끔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라. 건너가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위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재밌습니다. 그것 때문에 합니다. 영상 한번 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한번 같이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 선교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김성훈, 김성훈 목사님, 김성령 전도사님, 우리 김기찬 우리 전도사님의 누나 되시는데 또 우리 김향수 목사님. 그래도 저는 고난을 당했어도 아이가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있는데 두 분은 일단 이렇게 인도네시아 땅에 아이를 묻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믿음 안에서 그분들이 잘 위로받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부분들을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